안녕하세요. 헬라어로 읽는 요한복음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김한원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들어가는 말씀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동계강좌나 첫 번째로 문법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 또는 공부하는 중에 가장 많이 이 성경을 읽는 강독으로 선택하게 되는 책이 요한서신이나 요한복음입니다. 우리가 그 캐논 스터디를 통해서 요한서신은 굉장히 초창기부터 강독을 만들어 놓았었는데 이제 드디어 요한복음을 함께 읽을 수 있는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다른 강의를 듣고 오신 분들은 내용을 아시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공부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단어를 먼저 익히게 됩니다. 단어를 익히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단어를 익히는 것은 우리가 일단은 아마 지금 그 요한서신을 읽었거나 아니면 다른 본문을 읽고 요한복음을 들어오신 분들은 방법을 아실 텐데 먼저 단어를 익힐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로 나오는 것들을 익히게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신약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먼저 익히고 들어가자. 그런 게 뭐가 있냐 하면은요. 우리가 제시해 드리는 그 자료들 중에서 300번, 400번 이상 나오는 단어들을 먼저 익히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읽는데 적절한 분량으로 이것을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로는 이게 그 어떤 숫자를 정해서 몇 번 이상 나오는 단어, 200번 이상을 외워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200번 이상 나오는 헬라어 단어를 먼저 익히시고 나서 두 번째로 보통은 한 20절 내외 되는 분량을 끊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읽을 본문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그 자료들을 제공해 드리는 것을 가지고 함께 익히면서 이렇게 먼저 단어를 익히자.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지금 읽으려고 하는 본문에 나오는 단어만 익히시면 돼요. 이제 그게 어떤 면에서는 큰 위로, 이제 힘이 되실 텐데,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뭐가 나왔는지, 계시록에 뭐가 나왔는지, 사도행전에 뭐가 나왔는지는 일단 나중에 생각하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는다 하면은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 먼저 익히시고 그거는 요 강의를 듣기 전에 익히고 들어오시는 게 낫습니다. 오래 잡지 마시고 하루에 다 외우세요. 하루에 외우시고 나서 물론 잊어버리겠지만 읽으면서 회복이 되니까 다음에 한 20절 단위로 끊어서 그거에 대한 단어를 익히는 것이 요 과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문법에 관한 과정을 익히게 되는데 이 문법에 관한 과정은 어떠한 이야기냐? 여기 문법과 구문인데요. 일단 이 소개시켜 드릴 것은 모르더라도 너무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 파싱, 분해를 하는데 지나치게 애를 쓰지 말자. 뭐냐면은 우리가 신학교에서 강독 이 과목을 들으실 때에 그것이 나중에 성경을 읽는 데까지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헬라어 강의를 하시다가 신학으로 빠져서 신학적인 내용이 너무 많이 이야기될 경우 필요한데 헬라어에 비추어 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너무 느리게 갈 경우 보면은 어느 학교든지 16주간의 강의를 하게 되는데 보통 많이 해야 3, 4장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렵고 꼭 익혀야 되는 파싱이나 그것들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가 파싱을 잘 모르더라도 잘 익숙해질 수 있는 이 학습 자료들을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한국어를 잘 하지만 이게 뭐 무품사가 뭐냐 이거에 뭐 어떤 그 부사 중에 어떤 부사냐 물어봤을 때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우리가 보통 하는 것보다는 빨리 읽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단어를 익히고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그
문법과 구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이 본문을 강독하는 요 순서대로 가게 되는데, 파싱에 이제 지나치게 그 시간을 많이 들이지는 말자. 적절하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인이 되어서 외국어를 익히는 유일한 방법, 효과적이 아닙니다. 유일한 방법은 그 외국어로 된 책을 읽는 거다. 헬라어도 신학교에서 배우지만 외국어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익히는 방법도 우리가 적절한 스피드로 많이 읽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계속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도 왜 헬라어 성경을 읽지 못하느냐? 문법만 하다가 말아요. 그것도 제대로 된 문법으로까지 가는 게 아니라, 물론 제대로 됐지만 구문론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세네 장이면 다행이죠. 뭐 어떤 파싱을 하다가 그거를 완벽하게 하지 못해가지고 거기서 멈추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문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본문 강독을 할 때에 스피드 있게 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이게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문법에 대해서 여기에서 먼저 살펴보고 단어 익히고 변화형 중심으로 문법을 익히고, 다음에 본문 강독을 하면서 여기에 구문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하고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 본문 가운데 많다. 그러면은 여기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요거를 빠른 시일 내에 보고, 단어는 중점적으로 내가 지금 볼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요. 문법을, 그러니까 주로 파싱이나 변화형에 대한 지식을 빨리 살펴본 다음에 구문을 본문 강독을 하면서, 이거는 강의는 나눠질 수도 있고 합쳐질 수도 있고 선후관계가 하게 되지만 이렇게 된다. 중요한 거는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요한복음을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상반절 같으면, 그러니까 상반부 같으면 앞부분을 볼 때 거기에 나오는 단어만 살펴보고 또 거기에 나오는 문법적인 내용만 점검하고 달달달달 외워서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일단 익히고 넘어가자. 그러면은 가급적이면은 요한복음을 끝까지 한번 달아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읽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지게 된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보다가 이 문법으로 돌아가고 파싱으로 돌아가고 그러지 마시고 확인을 하되 빨리빨리 많이 읽어나가는 쪽으로 하는 게 이 공부 순서 면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요한복음을 읽는데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급하다고 본문 강독 먼저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그래도 문법책을 봐야지, 그러면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 문법책에 관한 강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고요. 중요한 게 단어를 먼저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변화형을 가지는지 살펴보고 본문 강독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읽으면서 구문적인 내용들을 확인할 것이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언어를 익히는 데에 그 사람의 기억이나 그런 능력이 얼마나 사용되는가를 조사해 봤더니 대부분이 어휘를 익히는, 그 어휘가,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문제였고, 문법이나 다른 강독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떤 우리의 기억 용량이 많이 차지를 하지 않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꼭 이 부분을 기억해 주세요. 단어를 대강 보고, 대강이라기보다 한 20절레의 단위로 끊어서 보고 내가 읽을 거에만 일단 보고 가자는 얘기예요. 거기 나오는 단어를 보고 다음에 아주 좀 우리가 바로 알기 어려운 문법적인 내용들 확인하고 많이 읽자. 뭐 시간이 없으시면 그냥 틀어놓고서 같이 해석하는 걸 보셔도 되고요. 여기에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게 있냐 하면, 본문 강독을 하는데 적절한 텍스트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이 자료로 나눠드리는 이런 읽기를 보시면 문법적인 내용이나 그것이 이 문법 사항에 따라서 컬러가 다르게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뜻이 밑에 간단하게 쓰여진 것도 있는데 여러 차례 연구를 해서 만든 거니까 그걸 사용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통 헬라어 성경으로 많이 보는 게 네스틀레 알란트 28판이나
29판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음에 뭐 UBS 5판이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본문을 봤을 때 밑에 아파라투스라고 본문 비평 기호가 나오는데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사용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셔서 이렇게 막 여러 개 행간 성경으로 여러 줄 나와 있는 것 말고 이 UBS 5판이나 네스틀레 알란트 28판에서 리더스 버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뭐 30번이나 그 이하 나온 뜻이 나온 그러니까 간단간단한 단어들이 추가된 것들을 보셔도 좋고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여러 번 그리고 반복해서 컨닝을 하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네스랄란트를 보면서 옆에서 다른 번역 본다고 그러는 사람 없거든요. 그리고 많이 봐야 돼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서 요것도 대조 성경으로 나온 것이 있고 또 그리고 대조 성경이 없더라도 프로그램이나 성경책을 통해서 영어나 한글을 대조해 가면서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요약하자면 먼저 모르는 거 보고 많이 읽자. 모르는 단어 익히고 한번 쭉 단어 확인하고 많이 익히자. 이제 많이 읽자. 이제 이것이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자, 차근차근 끊이지 않고 이렇게 요한복음을 살펴보시다 보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던 헬라어가 훨씬 수월하게 다가오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어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이제 두 번째 강의부터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1장의 앞부분을 봤다. 그러면은 2장의 뒷부분이면 1장 뒷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앞부분에서 나왔던 단어들을 제외하고 2장 또는 이제 뒷부분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가 잘 안 익히시면 앞부분부터 단어에 관한 것만 쭉 보셔도 되고 그 보는 순서들은 여러분들이 원하신 대로 해도 되겠지만 기본 순서는 단어, 문법, 강독 이런 순서대로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여기에 필요한 뭐 사전이나 그런 자료들은 강의 때마다 조금씩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어떤 다짐을 하고요. 좀 한번 헬라어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그 중에 제일 선택하면 좋은 본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헬라어로 읽는 요한복음 이제 두 번째 강의로 본격적으로 이제 요한복음을 읽기 위한 그러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들어가는 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강독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1장 1절에서 18절 그러니까 한 20절 정도 되는 그 단위로 끊어서 거기에 나오는 단어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그 성경 전체에 빈도수가 나오는데 요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되는데 지금 200번 이하 나온 단어 중에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나온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번 이상 나온 단어는 어떻게 되냐? 한번 보시고요. 외운다기보다 한번 보시고 계속 반복하고 하다 보면은 익혀지게 된다. 그래서 나오는 단어들만 일단 살펴보자 그 얘기입니다. Nomos. 먼저 노모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노모스 우리가 보면은 요게 율법 또는 성경에서 법 이런 뜻인데 요게 보면은 우리가 아는 영어 중에 뭐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노미 현상이다. 그러니까 요게 뭐가 없다는 얘기니까 법 없이 굉장히 불법적이고 무법적인 상황이다 할 때 노모스인데 우리말 성경에서 요게 율법이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다음에 Para. 파라는 요게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그 격을 취해요. 속격을 취할 때도 있고 역격을 취할 때도 있고 대격을 취할 때도 있는데 기본적인 개념은 뭐가 있다고 그랬을 때 요 옆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대신에 또는 바로 옆에 오게 되는 거니까 어떤 존재하에서 또 그리고 뭐에 따라서 이제 이런 의미들을 가지게 됩니다. 헬라어로 읽는 요한복음 제3강으로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문법과 구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캐논 스터디 강의를 여러분들이 그 신약의 다른 부분을 살펴보셨으면은 더 설명이 필요 없을 텐데 본 강의를 처음 듣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를 할 때에 모두가 이 분해가 익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안을 해서 만든 이 컬러링을 이용해서 직관적으로 문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먼저 이 글자는 격을 나타냅니다. 글자 색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보라색 같은 것은 역격, 그리고 기본이 되는 주격은 이렇게 굵은 검정색, 또 그리고 이렇게 소유격은 초록색, 그리고 목적격은 대격은 이렇게 파란색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치사들은 박스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밑에는 작게 인칭수가 있고 또 시제는 배경인 색깔로 표시를 합니다. 약간 이렇게 주황색 같은 것은 미완료, 또 그리고 기본에서는 그 색깔을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 현재에서는 그게 이런 주격은 이렇게 드러나죠. 현재는 이렇게 초록색이 포함이 되고요. 뒤에 배경으로요. 그리고 부정과거는 이렇게 붉은색, 그리고 완료 쪽은 이렇게 노란색이 사용되고, 이렇게 회색으로 그려져 있는 거는 접속사를 뜻합니다. 그리고 동사에서 직설법이 아닌, 그러니까 직설법은 기본이기 때문에 표시할 필요가 없고, 이 직설법이 아닌 다른 법에 대해서는 여기 이렇게 그 법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렇게 줄을 간 것을 보시면 요게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능동은 기본이니까 다른 표시가 없고, 중간태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한 줄, 그리고 여기 표시가 돼 있기도 합니다. 그 표시는 돼 있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돼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과정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렇게 두 줄로 물결 표시가 있는 거는 수동태를 뜻하겠습니다. 헬라어로 읽는 요한복음 제4강으로 1장 1절에서 18절 강독을 함께 하겠습니다. En arche en ho logos. 지금 계속 구조가 ho logos가 e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이미 동사의 밑에 왼쪽 밑에 보면 나옵니다. 그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가 되어서 처음에는 그게 존재하셨다, 있었다, 또 그리고 계속 있었다, 근데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구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또는 처음에 그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 또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그 비동사에 해당하는 에이미 동사가 나오고 관사가 있고 없으면은 관사가 있는 것이 관사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법사항에서 앞에 강의에서 이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후토스 엔, 이분은 엔 아르케 프로스톤 테온,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판타 디아우투 에게네토,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기노마이의 부정과거죠. 겐을 보고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카이, 그리고 코리스 아우투, 그가 없이는, 소유격을 취해서 코리스는 없이, 그러니까 그분이 계시지 않고서는 에게네토 우데헨, 우데는 뭣도 아니다. 우 더하기 카이하고 같은 의미죠. 하나도 생겨난 것이 없었다. 그리고 이어서 이 관계대명사를 통해서 호게고넨, 생겨서 있는 것 중에 완료죠. 기노마이에 생긴 것 중에 하나도 그가 없이는 생겨난 것이 없었다. 엔 아우토